예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손을 뻗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하기 앞서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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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였던 것들 다 내려놓고 고백하는 말, 주님 보고 싶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만유의 높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한 번 더 겸손하게 이 땅에, 겸손하게 이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도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노래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처음부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의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기타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한번 더 우리 목소리 높여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그 이름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기타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우리 한번 합치면서 우리 한번 더 이름 높이며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주 앞에 나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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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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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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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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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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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 호산나 호산나 어서 한 번 더 마음 다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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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우리 한번 더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정마다, 예배의 처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가정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 가정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게 하시고, 그러함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생명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알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은 스펀지와 같이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제가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먼저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 이 질문은 바로 한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지? 간단한 질문이지만 막상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기 마련이죠. 답은 간단한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정체성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태라면 당황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 정체성이 혼란할 수도 있고 국가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요. 직업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겨울 스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스키를 잘 타지는 못합니다. 가끔 스키장에 가곤 하는데 스키장에 가면 늘 초급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곤 합니다. 그날 처음으로 중급 슬로프에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올라간 중급 슬로프는 저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가파른 경사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계속 넘어지면서 힘겹게 슬로프를 내려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심히 스키를 타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리프트를 타고 슬로프를 다시 올라가는데 같이 옆에 앉아있던 40대쯤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저를 자꾸만 훑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프트에서 내려오기 직전 아저씨는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혹시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순간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에게 어떻게 한국말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지? 저는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추스리고 대답했습니다. 저 한국말 잘합니다. 그리고 저 한국 사람이에요. 아저씨는 제가 동남아시아에서 스키 여행 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스키 타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다고 말하며 미안해 했습니다. 사실 저는 피부색 때문에 동남아시아 사람 같다는 소리를 어렸을 때 친구들로부터 가끔 듣곤 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없었다면 아저씨의 질문에 정말 나 한국 사람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혼란스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답했던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사오정 시리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사오정과 손오공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자 입사 지원서를 냈는데요. 손오공도 손오공과 사오정이 함께 면접을 보러 가게 됩니다. 손오공이 먼저 면접을 보러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면서 손오공은 말합니다. 15번 손오공입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자네 축구선수 중에 좋아하는 선수가 있나? 네, 옛날에는 박지성이었지만 지금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합니다. 아, 그래, 그렇군. 그럼 자네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가? 네, 18세기에 일어났습니다. 아, 그렇군. 그렇다면 자네, 내가 좀 다른 질문 하나 하겠네. 자네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가? 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손오공은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면접 후 밖에 나와 보니까 사오정이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손오공은 벌벌 떨고 있는 사오정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주려고 자신이 받은 질문의 답을 순서대로 알려줬습니다. 오공아, 너가 지금 이 순서대로 알려준 답을 외워서 들어가면 너도 면접을 잘 볼 수 있을 거야. 사오정은 손오공이 가르쳐준 대로 답을 모두 외웠습니다. 이제 사오정의 차례가 되었죠. 사오정은 면접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18번입니다. 사오정은 긴장한 나머지 깜빡 잊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 이름은 무엇인가? 네, 옛날에는 박지성이었지만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혹시 자네 이상한 거 아니야? 아, 네. 18세기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거 바보 아니야? 네.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제가 학창시절에 들었던 유행했던 우스갯소리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누군가를 따라하고 모방하는 것에 익숙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신앙 전체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유대인으로 훌륭한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통해 자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적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우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죠. 그는 율법에 따라 신성모독을 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심지어 죽이는데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유대교인에서 그리스도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죠.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 변화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유익하던 것들을 난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에는 이 사도 바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설득했는데 9절 하반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확장, 즉 전도와 선교이죠.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셈입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웠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두란노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쳤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먼저 바울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이러한 치유 능력은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냐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하면 그 병이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두 번째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그건 바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축사의 능력, 바로 축기의 능력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치유 사역뿐만 아니라 마지막 악귀까지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귀신들도 떠나갔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확장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이 능력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치유 능력과 축기 능력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했겠죠. 당시 흔했던 주술사, 마술사들 때문입니다. 과연 바울이 이 놀라운 능력들을 마술 혹은 주술을 통해서 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바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통해서 이것들을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일하신 것이죠. 결국 바울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능력이었지 단지 마술이나 주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13절, 14절입니다.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를 또 주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성경은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개역 개정에는 이들을 마술을 하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사역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니까 바울의 능력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정말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병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는데 바울이 하는 이 모든 일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걸까? 어떤 주문을 외우는 거지? 나도 바울을 따라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결국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이 나가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 유대인 마술사들이 악한 영에 들린 자들에게 바울이 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행동을 마술사 이외에 오늘 유대 제사장의 아들 바로 스게와의 7 아들들도 행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을 보고 그 능력을 자신도 사용해 주목받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지? 오히려 악한 영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는데 똑같이 따라했다고 생각했는데 악한 영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장면을 상상해 볼까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을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고 골고다에서 죽은 예수님,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디선가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아마 다 꺼냈겠죠. 그런데 나가기는커녕 자신들을 공격해 오니 너무 당황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결국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악한 영들에게 흠뻑 얻어맞고 나중에는 입고 있던 옷까지 벌거벗긴 채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왜 이런 수모를 겪게 되는 것일까요? 스게와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부르지만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 있어야 바로 진정한 정체성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게와의 아들들은 비록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그럴듯한 모습은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정체성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스게와의 아들들은 이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착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바울처럼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악귀들에게 나아갔다.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된 것이죠. 악귀들이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적어도 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만큼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바로 우리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리고 바울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수모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점점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되어가고 있진 않은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습관처럼 형식에 매여 예배를 시청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할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정체성이 모호하다면 아니 모양만 남아있는 껍데기 신앙이라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의 지배받는 불행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세상의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주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말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도록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너는 누구냐라는 정체성의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한지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수님과 귀한 교제 가운데 멀어지며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인격적인 예수님 안에 회복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주님의 복음 증거에 힘쏟는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의 복음 증거자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여기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부천 파워웨이브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족 위에 지금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